아브라함의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할례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자기의 언약인 그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시지만은 실상을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부터 이 할례의 언약 안에서 이 할례 언약을 목표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이것을 아브라함과 맺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내었어요.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안에는 이 언약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곧 100세, 그리고 사라의 그 태가 죽은 이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가지고 계셨던 그 아브라함과 맺으려는 언약, 혹은 아브라함과 관계하시려고 하는 그 어떤 그 내용으로서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으시는 그 관계의 중심으로서 할례 언약을 이제 99세 때에 지금 말씀하시고 있죠. 그것을 드러내신단 말이죠. 자기 속에 계시던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할례 언약의 그 내용을 아브라함과 맺으시려는, 아브라함을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중심에 두었던 그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이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주셨던 그 약속,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너 씨가 번성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17장에서 다시 하시면서 바로 할례를 통해서 너로 하여금 번성케 하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번성케 하고, 할례를 통해서, 할례 안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원래부터 그거였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99세 때 이르러서 하나님 속에 있었던 그 할례를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바로 할례 언약 안에서 할례를 통한 것임을,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인 것을 이제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99세 때 이제 밝히시는 것이단 말이죠. 처음부터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 언약, 이 할례에 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그 할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맺으시려고 하는 그 할례 언약,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이 언약,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 약속,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것은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단 말이죠. 혈육에 행하는 양피의 끝을 자르는 것, 생식기의 끝을 자르는 그런 손으로 하는 육체에 행하는 그런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할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얻으시겠다 하셨을 때, 자기 백성을 얻고자 하시는 그 할례라는 것은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육적 몸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랬어요. 새로 지음을 받는 것. 지음을 받는 것. 그 새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옛 사람과 아담에게서 났던 그 사람을 허물어버리고 그 사람을 벗어버리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난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께로 난 그 자녀들의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을 얻고자 하는, 곧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자녀들을 얻겠다는 그런 약속이었단 말이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으로서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아니면 자기들의 자녀를 얻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꼭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었단 말이죠. 약속이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이 이 혈육을 따라서 태어난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죽은 지점까지 온 거 아닙니까?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말씀하시잖아요. 할례라는 것은 혈통과 육종으로 따라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것. 곧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는 사라가 되었어요. 아비와 음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99세는 아비가 될 수가 없어요.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고 몸이 태가 죽었어요. 어미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주시면서 아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어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라나 아브라함이 어미나 아비가 되는 것은 육체를 따라서 혈육을 따라서 아비와 어미가 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와 어미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 몸에 있는 그 죽음을 이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걸 전능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데서 살리시는. 그래서 사라의 자리는 사라의 어미 된 자리는 아담의 계보 내에서 어미가 된 것이 아니단 말이죠. 사라의 어미 된 것은 하나님께로 난 것 위에서 난 자리를 말하는 것이 사라의 비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었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17장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 아내 사례는 아브라함은 이 아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방해가 될까봐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하자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자기 목숨이 위태롭고 자기 목숨이 보존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자기 사라가 아내일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그 아담으로부터 난 자기 생명의 어떤 자기 생명에 관련돼서
자기 생명의 번식과 확산,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의 번식과 확산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죽음이 확실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은 자기가 안 죽어야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기까지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담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곧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미워하거나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뜻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아내, 누이가 아니라 아내. 사례라 하지 말고 이름을 사라라 하라 그랬어요. 이름을 사라라 하라. 음이라고 하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너로 하여금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 열국의 의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녀에게서 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사라로 말미암아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단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큰 민족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7장에 도달해서 보니까 너 아내 누이가 아니라 아내인 그 사라로 말미암아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신단 말이죠. 사라는 그런데 태가 죽였어요. 어미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라를 어미라고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로 말미암아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실 때 이 민족은 혈육을 따르는 민족이 아니죠. 혈육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는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하셨던 그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라는 것은 이제 와서 보니까 참 하나님도 이 사라의 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브라함도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라의 경수가 확실히 끊어지고 사라의 태가 확실히 죽은 이 시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말씀을 앞에 사라를 떡 집어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미리미리 말씀하시지 말이죠. 창세기 12장부터 말씀하시든지 하갈을 취하려고 할 때 그때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이요 완전히 죽은 나이가 되고 그것이 죽음이 완전히 경험되고 자기 속에서 완전하게 어쩔 수 없는 자기의 그 아담의 운명이 확인된 자리에서 그것이 확인되게 하기 위해서 사라의 태가 완전히 죽은 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기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 민족은 뭡니까? 사라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혈육을 따르는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 난 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곧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란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그 민족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곧 바울은 우리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구분이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바로 우리가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곧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복을 얻을 자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1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하나님께서 사라로 하여금 너 안에 사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사라를 통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라를 통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이게 결국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큰 민족을 이룰 씨를 하나를 약속하셨는데 그 씨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씨라 그랬어요. 이 씨를 바로 하나님의 씨라 그랬어요. 성경에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1서에도 나오죠. 요한 1서에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요한 1서를 보면은 나오죠. 요한 1서 3장에도 나오죠. 요한 1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를 말해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썩어질 씨로 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할 씨, 곧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할 씨. 아담의 씨는 썩어져요. 썩지 아니할 씨. 이것이 너희가 거듭났다 그랬어요.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컴죄라는 것은 사라가 어미가 된 자리니까 혈육을 따라서 어미가 될 수 없는 자리니까 곧 이는 하나님께로 혈통을 따라 나거나 육정을 따라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라의 자리는 바로 거듭난 자리, 하나님께로 난 자리,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다시 남을 말하는 것이 다시 난 자리를 사람이 다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사라의 자리고 그것이 할례단 말이죠. 할례.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서 너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할례 언약을 통해서. 사라는 바로 이 할례 언약 위로부터 나고 다시 나고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나는 것. 그것을 다시 남을 말한단 말이에요. 하갈은 뭐예요? 혈육을 따라 나는 겁니다. 혈육을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잖아요. 처음 난 것을 말하고 아래에서 난 것을 말하고 썩어질 수로 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태어난 자리 그것을 말하는 것을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갈이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혈육으로 난 자리를 말해요. 아래에서 난 자리 그것을 말한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사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창세기 17장 17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웃으며 엎드려 웃었단 말이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심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말하고서는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자, 17장 17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할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렇게 심중에 웃으며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에 관해서 말씀을 갑자기 하니까 엎드려서 웃었단 말이죠. 자, 이 엎드렸다는 표현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라는 표현과 짝을 이루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17장 3절이에요. 17장 3절. 여기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제 17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대 그랬잖아요. 예? 자, 17장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17장 3절에 이제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계속 엎드려 있는 거예요, 지금. 17장 3절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내 언약을 세워서 대대우손과 영원한 언약을 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쭉 하고 있단 말이죠. 너 양피를 베라. 이것이 할례의 표적이다.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계속 엎드려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엎드려서 듣고 있는데 엎드려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언약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계속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엎드려 듣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라 이야기를 떡 집어넣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라로 하여금 너에게 자식을 낳아주고 큰 민족을 사라로 통해서 한 씨를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엎드려 듣다가 지금 보세요. 17장 17절에 봅시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계속 엎드려서 들었어요. 그러다가 엎드려 듣다가 갑자기 사라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은 엎드린 상태에서 사라 이야기를 하니까 엎드려 심중에 웃으며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랬어요. 엎드려서 그렇게 웃으면서 자기는 웃었어요. 웃으면서 자기는 100세고 사라는 태가 죽었는데 사라의 태는 죽었는데 어찌 생산하리요? 엎드려서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 언약을 세워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렸잖아요. 그리고 엎드려서 웃기 전까지 계속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사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웃기 전에 아니 사람이 99세고 100세고 말이죠. 사라는 지금 태가 죽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웃었단 말이죠. 냉소이거나 비웃음이거나 어떤 멸시하는 그런 웃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웃음을 엎드려서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웃음을 웃기 전에 사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 언약을 세우고 큰 민족을 이루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엎드리면서 쭉 들으면서 누구를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생각했던 거예요? 하갈이 난 이스마엘을 엎드려서 계속 생각했었단 말이죠. 웃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말하니까
뭐 기가 막혀서 웃었든지 비웃었든지 막 황당해서 웃었든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웃기 전까지 아브라함이 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 속으로는 누구를 생각했냐면 바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생각했단 말이죠. 이스마엘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사라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고 사라를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라는 죽었고 자기도 몸도 죽었고 사라의 태도 끝났기 때문에 전혀 사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세워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할례 언약을 말씀하실 때 그 할례 언약도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마엘 쪽에서 생각했고 자기가 혈육으로 낳은 이스마엘에 관해서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세워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 할 때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언약이나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뭘 생각했냐면 이스마엘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육체를 따라 난 그리고 사라가 아니라 하갈 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할례라는 것은 자기가 육신으로 낳은 육체를 따라서 그 몸이 아직 죽기 전에 낳은 그리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그 자기 혈통이죠. 자기 육정이죠. 이 혈통과 육정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그 아담의 씨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것을 할례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할례를 혈육에 관련해서 생각했단 말이죠. 처음 난 것에 관련해서 할례를 생각했단 말이죠. 거듭남에 대해서는 어미와 아비 없이 나오는 거, 죽음을 이기려고 나오는 그 생명, 사라의 자리에서는 할례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갈의 자리에서, 혈육을 따라 난 이 자리에서 할례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그 할례 언약, 자기 백성을 삼는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 바로 곧 혈통을 따라난 이 특별한 한 아담에 속하는 이 특별한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이게 유대인의 생각이에요. 유대인의 생각. 유대인들은 혈육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혈통에 관련해서 특별한 언약을 맺었다고 생각해요. 자기 혈통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시고 자기 혈통에 난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그 그들의 혈통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하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엎드려가지고 사라에 대해서 말하시고 기가 막혀서 웃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큰 민족을 이루라는 것은 사라는 생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하갈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곧 혈육을 따라난 그 이스마엘에게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 삼으시는 그 언약을 이 혈통으로 난 이스마엘을 지금 자기 백성 삼으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혈통을 신성화하고 혈통을 보존하고 혈통을 선택하는 혈육을 선택하는 그런 혈육과 계약을 맺는 그런 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 자기 몸이 죽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를 생각할 수 없고 사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 언약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그랬잖아요. 이 여자들은 하갈과 사레 이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을 말한다 그래서 두 언약을 아브라함이 처음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세우리라 하셨을 때 전혀 사라에 대해서 상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갈 쪽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라는 것을 혈육에 관련된 언약으로 알았다면 혈통과 육정에 관련된 곧 하갈의 자리에서 언약을 이해했단 말이죠. 할례 언약을. 유대인들을 선택하시고 이 혈통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선택하시고 특별하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것으로서 생각했단 말이죠. 하갈의 자리에서. 하갈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낳은 자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아담의 씨를 낳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언약을 하갈, 혈육과 관계된 처음 난 이 생명,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난 이 생명에 관련해서 한 특별한 민족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는 계약을 맺는 거로서 할례를 생각했었다는 거죠. 할례는 자기 백성을 삼는, 자기 백성을 만드는 언약이에요. 할례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언약이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엎드려 있었는데, 그런데 엎드려 있었는데, 이 하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상상치도 않았고 생각지도 않았던, 왜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이 죽었으니까, 사라의 태도 끝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안에 사라를 통해서 너랑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내 언약, 자기 백성을 만드는 그 내 언약,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얻으시는 그 언약, 그 백성은 뭡니까? 사라 쪽에서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너라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던 그 큰 민족은 뭡니까? 바로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는 뭡니까?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혈통과 육정이 아니니까 뭐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로 나면 돼요. 하나님의 씨로 나면 돼요. 썩지 아니할 말씀으로 나면 돼요.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면 되는 거예요. 사라는 바로 이 하나님께로 나는 다시 난다는 것은 사람이 처음에 한번 나는 거죠. 혈육을 따라 나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못 박으로 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는 걸 말해요. 사라의 자리는 다시 남의 자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다시 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다시 난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얻으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얻는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은. 할례 언약을. 하나님께서 사라를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었단 말이죠. 기가 막혔어. 왜 웃었어? 이 웃음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 말씀에서 이 웃음 나오지 않았겠죠. 하갈을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사라다 이렇게 딱 힌트 줬으면 이 웃음 웃지 않았겠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자기 죽음이 비참했어요. 사라는 너무나 뭡니까? 잉태와 해산의 고통에 시달려가지고 완전히 나가 떨어졌어요. 나중에 18장에 가면은 사라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웃었다 그랬어요. 처참한 웃음이죠. 자기의 몸의 처참함을, 자기 몸이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죽음이 너무나 처참하고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은 기가 막힌 웃음이란 말이죠. 정말 참 자기 죽음이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냉소와 비웃음, 멸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는 듯한, 자기 죽음 때문에, 자기 안에 너무나 처참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멸시하는 것이다. 조롱하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상상치도 못한 자기의 처참함에서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죽음의 그 처참함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었던 거예요. 이 웃었다는 건 뭐예요?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다는 것은 무엇 말합니까? 로마서 5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웃음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5장이 나오죠.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4장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 안다는 의미예요.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인식적으로 안다, 이해적인 의미에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처참하다는 거예요. 처참하다는 거. 이 아담의 그 처참한 죽음의 현실, 완전히 말라버린 사라와 자기의 그 죽음에 완전히 지배되고 있는, 사망에서 완전히 장악되고 있는 그 처참한, 이 공고한 현실 말이죠. 인생의 이 공고한 죽음의 현실. 그 깊은 경험을 말해요. 자기 몸에 죽은 줄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참 말할 수 없고 기가 막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냉소의 의미를 가진 비웃음의 의미를, 자기 현실이 너무나 처참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기 현실과 거리가 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비웃을 수밖에 없다. 왜 비웃어요? 자기 현실이 너무나 공고하고 처참하기 때문에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은발란사하기 때문에 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처참함 안에서, 자기 몸의 처참함과 한계 속, 죽음의 지배의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다른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자기 몸의 죽음의 그 처참함 안에서 비웃는 거란 말이죠. 자기가 처참하니까 비웃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말을 들은 듯 하니까 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고하되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스마엘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씨는 이스마엘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씨는 아브라함이고 곧 아담의 씨란 말이죠.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아래에서 난 썩어질 씨란 말이죠. 이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 그 태어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 그 해상과 백성을 얻는 거 뭡니까? 해상과 수고라는 것은 하갈 쪽에서 이해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큰 민족을 얻는 그 해산, 그 나음을, 하나님의 백성을 얻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얻는 그 나음을 하갈에서 이해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그 나음을 하갈의 자리에서 이해했단 말이죠. 혈육의 자리에서 이해했단 말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을 얻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얻는 그 할례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얻는데 그 할례를 하갈의 자리에서, 하갈의 잉태에서, 혈육은 하나님께서 혈육과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특별한 한 혈육을 계약을 맺으시고 그 자기 백성을 삼는 거로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 혈육이 뭐예요? 아담의 씨란 말이죠.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랬어요. 이 아니라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 나온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라 그랬어요. 너가 생각하는 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할례는 혈육에 관한 그 할례가 아니라, 혈육과 맺는 혈육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얻는 그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 몸을, 혈육을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난 자들을 얻는 다시 난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얻는 그 언약을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 백성을, 거듭난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 언약, 그 할례다 말이에요. 그 언약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얻는 언약이란 말이죠. 할례는. 그래서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혈통과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라는 자리가 바로 사라의 자리란 말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란 말이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날 때부터 이것을 가지고 계셨어요. 곧 자기 백성을 얻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을 혈육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참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은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된 자리, 사레가 된 자리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가 사라의 자녀들이냐 말이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없이 유대인도 첫사람의 모습이고 헬라인도 첫사람의 모습이고 혈육을 따르는 모습이고 종도 자유자도 다 혈육을 따르는 모습이요. 첫사람의 모습이요.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스구두인이나 종이나 야만인이나 다 첫사람의 모습. 이거 벗어버리고 말이죠.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다시 난 자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요. 그러면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허락한 그 복을 얻는 것이단 말이죠. 그래서 혈통으로 나지 아니하고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다 말이죠. 이삭은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씨를 증거하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이삭의 자리란 말이죠. 이삭의 자리란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고 세미하고 분명한 것이단 말이죠. 자, 하갈이 있고 사라가 있고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특별한 어떤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은 처음 난 사람을 말해요. 혈육을 따라 난 사람을 말해요. 곧 우리도 다 이렇게 났어요. 하갈은 곧 우리의 육신을 있게 한 잉태와 해산을 말해요. 곧 우리의 어머니를 말해요. 육신을 있게 한 생명의 자리를 말해요. 우리를 잉태한 해산한 자리를 말해요.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아담의 집을 말해요. 사라나 이삭은 특별한 다른 사람이나 이것은 사람이 거듭난 자리를 말해요. 처음에는 유대인으로 나고 헬라인으로 나기도 하고 종이나 자유자로 나고 없는 자 있는 자 남자 여자로 나지만 거듭난 자리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없어요. 바로 우리가 거듭난 자리, 하나님께로 난 자리, 다시 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두 사람을 이삭과 이스마엘 두 사람을 말하는 두 혈육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 두 혈육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이건 성경에서 우리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말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이에요.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혈통과 육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첫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란 말이죠. 하나. 다시 나는 거죠. 남자도 다시 나고 여자도 다시 나고 유대인도 다시 나고 헬라인도 종도 자주자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가지고 하나란 말이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께 속하면 하나님의 씨 안에 속하면 너희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얻는단 말이죠. 유업을 얻는단 말이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유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얻는 거예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다 증거되고 나타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약은 이미 복음이에요. 구약은 이미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거듭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약은 이미 구약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구약 성경이라는 이 성경 안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단 말이죠. 한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한 개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구약도 이미 복음이에요. 구약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듭남으로 말면 그리스도의 씨로 말 하나님의 씨로 말면 거듭나는 비밀을 우리에게 이미 말하고 있다. 처음부터 이것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자, 다음번에 이 창세기 17장 이어지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교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